우리 표가 올라가 거룩한 돌파를 이루라 것이죠. 거룩한 돌파는 우리의 모든 이 영역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특별히 영혼에 대한 그런 돌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이 해가 바뀌었다는 것, 연수가 더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날짜만 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닮아가는 이 거룩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특별히 새벽 예배 예레미야를 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따라갔죠. 그러니까 우상만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따라간 것이고 또 돌아오라는 말을 거부하고 또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데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 유다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그 아수르를 치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수차례 공격합니다.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집트에 의지를 했죠. 그래서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그 강대국 바벨론을 어떻게 박아보겠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헛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수치를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우리가 삼아야 되죠. 어떤 다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는 것, 이 반면 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문제에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게 되면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인 것이거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도 한계가 있던 것, 장애물이 있게 되면 뛰어넘고 돌파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그런 거예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을 가졌고 힘도 권력도 부귀 영화,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은 없어요. 그가 시편 127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셔야지 헛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성을 쌓고 아무리 지킨다고 한들, 파수꾼 보초를 세운다고 한들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계를 돌파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돌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돌파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이나 여러분들 삶의 모든 관계나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이런 한계 이런 부분도 바로 주께서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 살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원리를 갖다가 요한 3서 그 2절 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참 기뻐하노라.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형제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기뻐했어. 왜냐하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것이 정말 먼저 잘 돼야 되거든. 그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서의 순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방 사람들 뭐예요? 먹고 마시고 염려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너희도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먼저 서게 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것이 잘 서야 돼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중에 결국 멸망하게 되잖아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목숨을 잃고도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영역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영적인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앞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문제 그리고 해결되지 모든 다른 것들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 수가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예레미야가 나무의 비유를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선택을 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나무죠. 사막 떨기의 나무와 물가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 떨기의 나무는 뭐예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 6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6절. 그는 사막의 떨기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 떨기나무는 작은 게 크지 않은 나무인데 관상용인 것이죠. 볼품도 없고 건조한 곳, 메마른 땅, 그 황무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메마른 곳에 황무지에 살아가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물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 이 분명한 이 비유가 어디에 또 나와요? 시편 1편 복 있는 자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죠? 교만한 자리 그런 자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6절 보시면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강가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물이 풍부하니까 잘 자라고 잎도 푸르고 열매도 많이 맺힙니다. 물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찬 인생인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고 영혼이 그렇게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인생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들을 택하시겠어요? 그 인생들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을 뚫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힘들어 또 주님 앞에 나오는 무릎을 꿇고 또 나오는 인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영혼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은 하루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더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그런 충만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제도 신명기 28장 우리가 복된 그 장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것이거든.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그 나무 하나님과 신령하고 정말 하나된 친밀한 이런 연합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인 거예요.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정말 예수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잘 영접한 분들인 것이죠. 그 후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더욱더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오늘 예레미야 17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인생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청청하며 푸르고 청청하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실을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먼저 그 영혼이 잘돼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게 되면은 그런데 이 떨기나무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죠. 떨기나무 인생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욕심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로부터 떠나지 아니해야 되거든. 근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가 한계가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놓치고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가 정말 많아요. 내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여쭤보고 하는 것이 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무려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다 일을 시작하고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이것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쪽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혼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과정이.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도 나오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 비유 아시잖아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 알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 붙어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양분이 물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수분이. 말씀과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입으로 읊조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유산이 최고로 많이 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 공부시켜주는 것, 그것도 좋지만 가장 많이 전부 다 주는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죠. 진함을. 그것이 모든 것을 주는 것, 전부를 주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묵상하고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을 때 그냥 막 읽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독을 하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뭐 하루에 몇 장 읽고 해치우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읽고 그렇게 나가십시오. 필사하는 이유는 필사를 해가면서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그렇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해요. quiet time 큐티라 그러죠. 그 큐티가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연습을 여러분들 매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미루기도 하고 다른 것 때문에 핑계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힘들고 그러면은 게으르고 우리 마음속에서 핑계가 일어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래. 먼저 하나님 말씀 보는 데서는 타협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여러분들 그런 한계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임을 얻어야지 무슨 일인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임을 얻어야지. 그것이 돌파가 일어나게 될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요한 3서 2절 3절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함으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사도 바울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죄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가장 활발하게 내 생각이 움직일 때 하루의 생각에서 오늘 뭐 할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하루의 일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쭤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 이 기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상담을 합니까? 하나님께 상담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여러분들 구합니까? 인생에게 의지할 것 없는 인생에게 구하지 마시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병거들, 돈들, 의지할 것들 많이 있습니까? 다 사그라지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근데 피곤하고 그럴 때는 여전히 다운되고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음속에 여러분들 정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다니엘도 보세요. 마음에 작정을 하잖아요. 마음에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하나님 붙들고 나가겠다고.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거든. 바벨론으로. 근데 똑똑해서 그 이방 사람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갖다가 똑똑한 애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써먹으려고 하잖아. 그 중에 다니엘이 뽑혔잖아. 우상에게 드린 재물들, 고기들, 산의 짐이 안 먹겠다고.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신앙이 결단하는 거지. 자기는 채소하고 물만 먹겠다. 그 우상에게 바쳐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은지 어린 소년도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 말을 섬기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하니까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환관장의 마음을 사게 되고 얼굴이 정말 천사같이 빛나게 되고 나중에 열흘 후에 봤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정말 빛이 나니까 계속 채식만 하라고 산의 짐이 주지 않죠. 나중에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자리가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국무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새 왕조를 섬기게 된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를 보장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더위와 가뭄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가에 있으면은 해를 입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나무들, 그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모든 그런 영역이든지 그곳에 승리의 깃발이 꽂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돌파가 우리가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올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또 앞으로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날이 매일매일 흘러갈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를 벗어난 그 돌파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만을 의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세워지는 복된 인생들 그런 한 해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막의 떨기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의 깃발을 꼽는 아버지 모든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이 어둠의 새벽을 아버지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올리는 또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이 축복들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